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오, 예스. 아멘입니다.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럼 또 무슨 말이냐? 우리 토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느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 자,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낸 자, 구원할 자가 바로 이 예수님이고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흰 눈과 같이 더 희게 하리라. 물로 씻기고 정결케 하리라. 도말하리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다이 말해라. 예루살렘에게 정다이 말해라. 그들의 죄가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더블로 죄값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사야서가 예언을 해요. 여호와의 손에서 더블로 죄값을 받게 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이런 하나님과 저 유대인과 맺은 저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같은 의미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여러분 이게 다 이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그림으로 주어졌습니까? 어떤 사건으로 어떤 구름의 현현이나 어떤 불의 떨어짐 같은 어떤 표적으로 주어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으로 이름이 불려졌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단어는요. 2000년 전 저 유대인의 랍비셨고 또 메시아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 유대인 그 사람, 그 분, 십자가의 피를 절절절 흘리셨던 그 분을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은 이 분을 이름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이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셴이라고 합니다. 셴. 이게 셴인데, 이걸 또 모음을 살짝 바꾸면 샴이라고 발음할 수 있어요. 이 셴은 이름이란 뜻이고, 또 이걸 샴 하면은 거기에라는 뜻이에요. 이름은 이 예수님 여기 히브리어로 여기에는 포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샴이에요. 여러분, 제 이름이 이제 전건국이거든요. 전건국 이름이 딱 하면 우리는 보통 이 사람 여기를 집중하잖아요. 그거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고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이름하고 할 때는 샴, 그 이름을 지어주신 분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 이름으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냐를 보게 하는 게 히브리적인 관점의 셴,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와의 이 이름 누가 지어줬습니까? 마리아가 지어줬습니까? 요셉이 지어줬습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아라고 해라. 내 백성을 내 죄에서 구원할 내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름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아의 이름이라면 바로 그 이름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적인 관점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고 그런 사명 주셨고 그 일을 이루게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를 집중하게 만들어요. 이게 히브리적인 관점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으로라는 뜻이에요.
제 이름도 제가 안 졌습니다. 여러분 이름 여러분이 졌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여러분의 부모님, 거기 다른 사람을 집중해야 돼요, 원래는. 예.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로 불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열국의 아비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뿐만 아니죠. 베드로도 그렇죠. 너는 베드로라라고 예수님이 이름을 다시 불러줬어요. 그러니 반석이 되었죠. 든든한 교회의 반석이 되었죠. 그러니까 베드로 그 사람을 집중했던 게 천주교예요. 베드로의 이름 이래놓으니까 게바 이래놓으니까 페트라, 그 베드로를 계속 집중하게 했던 게 천주교예요. 베드로가 했던 그 신앙 고백에 계속 집중하는 게 일반적인 크리스찬들이에요. 목회자들이나 신학교서나 그 분명히 그 말씀 그대로 잘 유심히만 보면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페트라라고 불러주셨죠. 너는 베드로다.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게 교회, 에클레시아.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뜻 자체가 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또 우리 신앙 고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잖아요. 원어적인 의미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다 매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은 이루기 때문에.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바뀌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는 신앙 고백도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계시해 줬기 때문에 너는 복된 자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고백하죠. 너희가 born again 된 것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입니다. 그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born again 되죠. 다시 태어나죠.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잖아요. 말 그대로 born again 되는데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born again 된 게 예수님인 그 사람, 그분을 믿었, 너희들의 그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뜻을 헬라적인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니까 이걸 캐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모든 성경은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적혀져 있는 책이에요. 헬라 세계로 빨리 전파되기 위하여 헬라로 번역이 된 거지. 다음에 그 복음서가 처음에는 히브리어로 적혔다라는 수많은 그런 성경 학자들과 이스라엘의 그런 증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아직 이게 빨리 퍼뜨려지지가 않고 있는데, 모든 성경이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적혔기 때문에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이해하기 위하여 말씀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가르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죠. 오해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셈, 이름이라는 뜻이 바로 이름으로 불러주신 그분이 나를 보내줘서 왔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베드로가 또 고백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구원의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 보세요. 여기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니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나 그랬어요? 제가 만난 많은 목회자들, 신학 교수들조차도 이거를 그냥 사람으로 다 이해를 하고 그렇게 막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 1.1획이라고도 좀 존중하십시오.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라고요. 성령의 완벽한 감화 감동으로 적힌 책이 66권 성경이에요. 그러면 왜 단어가 여기 적혔을까 고민하셔야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 그 사람, 천하 사람 중에 예수님 그 사람만 구원자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저 구약의 백성들이라든지 구약 사람들은 거의 배제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떻게까지 또 나갑니까? 이런 구원의 유일성 때문에 저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 이제 이렇게도 말하죠.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분들이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라고 힌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몇 군데 있지만 사실 그걸 명백하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이건 이제 구원론과 관련된 것이지만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고 이름이라는 거. 이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슈아라는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신 말씀이라는. 그래서 구약의 백성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뭐 다윗도 뭐 많은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 히브리 11장에 나오잖아요. 다 히브리서 그 믿음은 들으면서만 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에도 되어 있고 히브리서의 많은 믿음의 영웅들도 약속을 믿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교회나 이스라엘이나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바로 이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 즉 예슈아 구원이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사건, 어린 양 피 발라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발랐고 출애굽한 거 이게 바로 구원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구원을 가장 클리어하게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손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쭉 안아가지고 이집트에서 홍해까지 이렇게 쭉 한번 끄집어내셨어요? 아니죠. 말씀해 주셨죠. 모세를 통해 말씀해 주셨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구원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뭐 주먹을 때리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병자도 낫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죽을 자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모든 구원 역사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저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디 예수님의 지금 뭐 입으셨던 옷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어떤 살덩이라든지 예수님의 핏방울 같은 거를 2000년 동안 어떤 보관해가지고 그거를 주셨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 나무 그 어떤 부스레기를 좀 주셨어요. 아니면 못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머리카락을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잖아요.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구원받은 중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브리어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우리는 보통 구원자 이러면 예수님 이렇게 바로 연결하잖아요. 그죠? 네. 원래 구원자는 히브리어로 모시아라고 합니다. 모시아. 자, 야샤 구원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건데 이게 명사로 모시아 이러면은 구원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98% 이상은 구원자, 즉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액션, 행위, 구원 행위. 그거는 명사로 그냥 구원. 자, 요거는 savior. 요거는 salvation. 그죠? 구원하는 행위예요. 바로 그 구원. 이게 바로 예슈아. 예. 이게 히브리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예슈아예요. 구원자는 성부 하나님 모시아. 요 밑에 요게 바로 무시아. 무시아. 가래를 좀 끓여야 됩니다. 요게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구원을 받으려면 그럼 구원하시잖아요. 그럼 구원이라는 그 이름으로 히브리어로 예슈아밖에 안 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름으로 뭐 salvation이라는 이름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한글로 구원 뭐 이런 단어를 이스라엘 우리에게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인류로 또 번역을 합시다. 인류에게도 하나님은 66권 계시를 통해서는 예슈아를 주셨다고. 히브리어 하나님의 유대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원 예슈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단어를 안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도 읽으셨던 바로 구약 성경 이 토라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예슈아.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단어 구원 예슈아. 이 뜻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구원의 유일성을 말할 때도 특히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오늘 좀 여러 주제를 다루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우리 또 어떻게 대충 해석합니까? 말씀 유심히 안 보죠, 우리도 그죠? 사도 요한은 영접해야 돼. 예수님 그분을 영접해야 돼. 그 사람을 영접해야 돼. 그 그리스도 그분을. 근데 여기서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했습니까? 아니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강조하는 사도였어요.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과 피를 입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 말씀 로고스, 다바르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딸이었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 때 하나님이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라, my firstborn, my son,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내 아들이라고 불렀던 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제껴버리면 성경을 회파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리의 구원론과 우리의 이 신학 자체가 너무 좁아져요. 성경 66권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두 장 무슨 전도지 수준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오를 범하게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슈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말씀.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럼 이 사도 요한이 서신서를 처음 탁 적으면서 뭐라 말합니까? 요한일서 1장부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이었다, 그분은. 근데 이분은
그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들었고 또 그분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100% 이루어지는 것. 우리 언약 백성과 이루어졌던 매든 모든 약속이 그분 안에서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봤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예수님의 손도 만져봤고 예수님의 그죠? 같이 우리는 직접 터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하죠. 너희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도 14장 6절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이죠.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기 전 백성, 저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한 번도 못 갔나요? 그들도 하나님께로 갔죠. 하나님은 모세는 나와 면전에서 봤다 그랬는데,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봤다 그랬는데,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함으로 갔죠.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함께 나아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은 제발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 나를 읽기 예수님을 당신을 표현할 때 사도 요한은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을 아시면 요한복음 제대로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의 그 사람, 그 그리스도에 있었던 그 유대인 랍비, 그 분으로만 계속 생각하면은 요한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여러분 다 놓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뭔 말이에요? 여러분, 길, the way. 이것은 시편에서도 다윗도 이런 표현을 쓰고 모세의 시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고 하나님의 길 대신, 그죠? 다 말씀이죠.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다 길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길로 표현한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길을 다 보여주시는 분이다는 거. 뭐가? 토라,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진리, 사도 요한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라고 하면서 또 뭐라 말합니까? 아버지요 진리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생명의 말씀 사도 요한도 선언했고, 토라 율법에서도 보면 순종하면 생명이요 불순종하면 사망이다. 생명과 사망을 내 앞에 두노니 하나님의 말씀, 율법 다 생명이죠. 하나님의 다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 그 분이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분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육신 하기 이전에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한 세 사람 안에서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천주교, 무슬림, 온갖 힌두교, 불교, 다른 세상 무슨 종교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안 받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어요. 특히 이슬람은 구약 조금 짜집기 하고 신약 짜집기 하고 자기들 신학 교리 넣어가지고 왜곡된 성경이죠. 왜곡되는 게 코란이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예수님도 성경이라고 부르셨고 모든 사도들도 성경이라고 불렀던 저 구약 성경, 하나님의 토라와 선지서와 율법, 이 모든 말씀 안에서는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계시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계속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교회와 이스라엘의 연합을 통해서 정말 메시아 예수와를 준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